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또 여자들은 정결함으로 단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의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직분과 관계된 말씀들을 대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5장이나 혹은 디도서 말씀에서 또다시 어떤 직분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3장 말씀 전체를 한꺼번에 보아도 좋을 말씀이겠습니다만 조금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것이 감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해서 집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장로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와 장로를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하나로 보기를 원해요. 감독을 이야기해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집사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동일한 보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주 색다른 내용들로 장로는 이렇게 하라, 또 감독은 이렇게 하라, 집사는 이렇게 하라, 그런 표현보다는 큰 틀에서 주어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분과 관계대해서 전제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먼저 섬김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교회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고, 성도는 또 성도를 서로 간의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섬김을 전제하는 속에서 몇 주간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권위적인 것을 내세울 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권위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태도로 나갈 때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 어느 분이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12가지, 척 롤리스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칼럼으로 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안 가지고 와서 폰에 그냥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 교회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건 12가지 중에 하나는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성도 저 성도,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성도들의 바람은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목사님이 관심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는 모두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나 있는 것,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 요구되어질 때 시간과 장소적인 면에서 매번 요구하는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할 때 성도는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바꾼다는 건데, 이분의 표현은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못하는 거, 성도의 마음을 바꿔보겠다는데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지난 5년 반 정도를 달려왔는데 얼마나 바뀌어졌을까 싶으면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다지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안다는 것,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책을 읽는 것을 포함해서 나름의 공부를 진행해 나갑니다. 또 뭐 성경만 읽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죠. 신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저는 고전에 관계된 몇몇 책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아주 좀 폭이 넓은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읽어나가지는 못하지만 사기열전이라고 하는 한 2,3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지금 성경보다 성경 2배 두께 정도 되는 책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고전의 내용이고 또 중국의 역사와 관계된 것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또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 뭐 그때 장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성도들의 필요와 관계된 부분에서 저의 경우를 본다면 대답해 주지 못할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대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상 경험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관계돼서는 오히려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죄 없이 산다. 목사는 죄 없이 살아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이 살아가진 못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 내지는 노력을 하고 말씀에 견주어서 이것이 죄다 하면 기꺼이 죄의 문제들을 저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은 있지만, 그러나 부득이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음 또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는 죄 없이 산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 땅에 죄 없는 목사 없을 수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이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 사실 맞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판단을 누군가가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성도들이 보는 기준은 성도를 몇 명이나 더 늘렸는가, 혹은 재정을 얼마나 더 늘려놨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 못한다를 대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이 정도로 나간다고 할 때 코로나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교회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회복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반토막 난 채로 지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점점 회복되어져 갈 것인가? 물론 몇몇 성도들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특히 젊은 층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음을 보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본당을 아이들에게 다 내주면 어떨까? 그냥 우리가 지하로 다 내려가서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지하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 의자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11시 예배를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드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통할까 싶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더 큰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이 없다면, 교회 학교가 없다면
이제 교회는, 그리고 마침하고 어떤 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의 교회는 어떨 겁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지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 정도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떨까를 돌아보면 어느 면에서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다음은 누구일까? 그 누군가가 목회를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눈이 캄캄하다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할 정도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2차례에 걸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어느 한 교회가 교회 학교를 시작한다면 제가 힘 있는 대로 물질적인 것까지도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학교 한 번 정도는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 불만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라도 시도해 볼 만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개척했을 당시에 처음 개척했을 때 마침 갈마초등학교 후문이 교회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대략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7명인가 하는 숫자가 나름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 학교는 시작이 됐죠. 옆에 있는 교회는 집 두 채를 넘었나요? 건물 2개를 건넜나 했던 한 교회는 햄버거 교환권을 주면서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나오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사탕 2개를 붙이고 교회를 나오라고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햄버거 교환권 준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됐던 교회 학교를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왔던 경험 때문에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교회 학교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크진 않지만 교회 학교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내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다수여서 제가 그러한 제안을 주제넘게 해봤어요. 그럼 금년에 어느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내년에 또 한 교회의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 학교가 세워진다면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자원이 가서 성경학과를 해줄 수도 있고 목사 사모들만 다 모여도 충분히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호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교회를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생각과 의도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재정을 늘리는 것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교회들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마도 재정을 늘리느라고 목회자의 사례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선교비를 비축하고 건축비를 비축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자산을 모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어디에 쓰여야 될까요? 아무런 실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도하는 일에 사실은 무한정 쏟아부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실수에서 탈출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 없는 목회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 없이 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의도하지 않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채로 실수하는 일들은 주어진다는 거죠. 편애를 피한다.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미국 목회자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모두를 상대로 목양을 한다. 그러나 더 나은, 가로 열고 가장 좋은, 가로 닫고 더 나은 친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럽다. 편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추어진 어떤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을 목회를 해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숨기기 위해서 숨기겠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감추겠어요? 다 드러낸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 드러내서 유익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 드러낸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어쩌면 더 많기 때문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저 성도가 나에 대해서 적대시할 수 있고 또는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야 되느냐? 안타깝지만 그냥 내버리는 게 편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정말 아닌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 목사님 혹은 신학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계기가 되기 원하고, 그냥 다른 분의 것을 내용으로 간단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12가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감독에 대한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감독,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감독의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실 여기는 청년들을 위한 모든 분들은 다 집사, 권사, 그죠? 오늘은 장로님이 한 분도 안 나오시긴 했네요. 다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라는 위치에서 지금 말씀드린 감독에 해당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얻으려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목적이, 세상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이만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요즘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 관계된,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 다 인맥에 의해서 다 쓰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창하고, 그런데 이 공정과 상식이 오히려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기자단에서는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 15% 정도인가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그리고 80% 이상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내용을 보게 됐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가 기업 경영을 해나가면서 기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내용을 들어서 지금 대통령부터 바뀌어져야 되고 모두를 다 바꿔버리는 그 태도가 지금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권력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이만한 권력을 이루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명성 있는 자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 지도자로서는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이익에다 더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갖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아마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교회가 이런 정도의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감독이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무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서서 내가 감독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지요. 자신의 이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놔야 되고 자신의 삶을,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내놓고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 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냐? 그래서 아마도 자원해서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는 낮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교회는 높아지려 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본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내려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낮은 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꺼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태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누군가 나보다 낮은 자,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저들이 마땅히 내 발을 씻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설교만 하는 것으로 목회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은 분명하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분으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볼 때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은 조금도 어떤 명성이나 또는 권력이나 혹은 경제적인 이득이 없이도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라도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의 매번 마이너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영역까지도 아니면 쓰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아마 예산이 다 떨어진 모양이죠. 그래서 각자가 돈을 각출해서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내가 사겠다고 해놓고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고 넘는 것은 다 제가 받겠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속에서.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청년부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겨우 2,000원, 2,500원 제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청년부에다가 내놔서 기껏해야 1, 2만 원 정도 되는 걸지 몰라도 청년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1, 2만 원 아끼려고 내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각자가 자기들의 돈으로 음식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돈 되는 그 돈을 제가 지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출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고한 청년들이죠. 그들이 다 교사의 일을 하고 있죠. 교사로서, 청년으로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열이면 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덜 쓰고 안 먹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아끼면 한 번쯤 청년들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자, 거기까지요. 이 나머지의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에 다 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절제함으로 인해서, 절제하는 자 누가 책망할 겁니까?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 누가 책망할 겁니까? 대접하는 사람 누가 책망할 것이며, 술 먹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책망할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를 감독의 자격, 자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선한 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표현된 내용들이 꼭 감독만 그러하다, 목회자만 그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러해야 되고,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기준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설령 이렇게 못 나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책망할 것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장 쉬운 표현으로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줘 보세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 그냥 제가 생각해 낸 게 그거였어요. 책망할 것 없나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그거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복잡하게 뭐 절제다, 뭐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예요? 이 사람이 설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우는 내용 속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드린 그대로 그들은 스데반은 설교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평신도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설교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크게 기여됐던 사람들인 거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교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그건 아마도 그냥 기본일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있느냐예요. 삶이 되고 있느냐,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됐느냐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감독의 두 번째의 자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의 말씀을 가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라고 말하죠.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에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지금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대개의 교회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잡아서 2,500명 대 500명 정도로 제가 표현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그냥 3,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수치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7이 다 어떤 사람들이더라? 히브리파 유대인이더라? 아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만했으니까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거였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던 일정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명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랐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그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이유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이 새로 입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 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 새로 입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의 이런 개념보다는 이방인의 범주의 개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새로 입교한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표현한 그대로 어떤 명성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교회에서 재력 있는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할 때 그냥 기꺼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랬다면 이들은 그래 저런 사람을 감독 삼아야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아니면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들은 지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나름의 이유를 대죠. 나 적응 못하겠다,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유 교회 다니다가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 이래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새로 입교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소지다, 아마도 있다라고 말을 해본다면, 그러한 새로 입교한 자들도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 돈 있다고 장로 세웠어요. 교회 온 지 막 1년도 안 되는데. 물론 우리는 나름의 규정이 있어서 장로의 직분 어떻게 합니까? 10년 이상 교회 출석하고 5년 이상 집사로 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나이가 45 이상 된 것, 우리 교회 규약은 그렇게 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야 되는 이유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이도저도 일손이 없다고 해서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그럼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웁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 막 교회 들어왔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으로 세운 것도 요즘이야 뭐 신학을 하고 일정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부분에서 목사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지,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장의 목사로 세워지고, 내가 이만큼의 재력이 있고 이만큼의 명성이 있고 이만큼의 권력이 있으니까 나 오늘부터 이 교회의 목사 되겠다, 감독 되겠다, 이렇게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제도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새로 입교해서 나 이 정도의 위치니까 나 감독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있느냐, 그가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 있느냐, 믿음의 행보에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소지 속에서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그들을 함부로 세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말라는 거예요. 차등을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요동하지 않도록, 교회가 견고하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에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 표현으로 감투를 씌워놓으면 말 그대로 감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자 세울 때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왜 누구를 집사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항의 정도의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한마디 얘기했어요. 11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꼭 11조 해야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1조는 신앙의 오늘 우리의 기본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분을, 일정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럴 것 같았으면 그때 사실은 내 마음에 더 들었던 사람, 그 부분에서 부족할 뿐이지 다른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속에서 한 부분의 부족함이지 나머지 부분은 이런 사람 정도는 집사로 세워도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세우고 어떤 사람을 안 세웠다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은 교회 횟수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가,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갖는 어떤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면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모범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신앙은 성숙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히 목사를 포함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책망할 것 없이 누구라도 저 사람 정도면 괜찮구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구나,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집사의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또 다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세워지기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분수를 갖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부른 후에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 사역자를 포함한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믿음의 본이 되는 속에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